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많이 듣죠.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독 밥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고마움을 표현할 때는 밥 한 번 살게, 밥 한 번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안부 물을 때는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잘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밥값 해야지. 이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또 반대로 예. 재수 쓸 때 밥맛 참 없다. 보통 떨어진다는 얘기를 그렇지. 해야죠. 또 심각할 예. 때는 네. 밥이 넘어가냐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이 밥 한 끼의 의미는 음식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밥 한 끼, 또 쌀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아주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네. 아, 이분을 여기서 뵙네요. 네. 예.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이사장이신 이성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의 이성구 이사장. 일찍이 성공가도를 달리며 건설회사 회장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고난을 맛봤던 이성구 이사장.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목회자가 되어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쉬지 않고 달리는 이성구 이사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교회에서 살래요. 한 600명 먹을 수 있는 큰 가마솥이 있고 냉장고, 물탱크 뭐 다 들어있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아무리 모았어도 하루도 안 쉬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손을 벌리는 구걸이고 거지 행위지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손 벌리는 건 성자다. 그러니까 그거는 즐겁고 행복하고 떳떳하게 해라. 지금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그 유명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예, 전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가 사람으로서 하기가 힘든 일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특히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지금 15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서울역 노숙인들 밥을 이렇게 섬기기 전에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 그 바포하고 또 영등포의 광약교회 임명희 목사님 또 영등포 노숙인들 섬기고 하는 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몇 년씩 봉사하다가 제가 이제 사업을 건설업을 하고 그러다가 망해갖고 목사가 돼서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제 노숙자들 섬기겠다 해서 밥차를 시작하게 됐고요. 밥차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쌀을 주다 보니까 뭐 노숙자들은 밥을 해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원하고 그래서 밥차를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인들 노인대학이나 노인행복지원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제가 밥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 뭐 이런 것들 식자재를 운반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식품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뭘 했냐면 가수 김장훈 씨 아시죠? 김장훈 씨가 1억을 저한테 시드머니를 마중물을 도와주셔서 대형 차에다가 슈퍼마켓을 이동하는 슈퍼마켓을 꾸몄어요. 안에다가 움직여도 안 떨어지게끔 그 안에 냉동 시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동 푸드마켓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셨어요.
특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계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다양한 거가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노숙자들 이제 밥을 먹이는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쌀을 하는 거가 장애 어린 아이들 네. 제가 일리 오다가도 그 시설 제가 돕는 시설을 지나왔는데 네. 몇십 년 됐죠. 예. 장애 어린 아이들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쌀을 도와주는 일을 제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하기 전에 사업할 때부터 네. 한 30년 전부터 그 시설을 쌀을 돕고 많이 쌀을 돕는 거를 예. 이제 뭐 양평에 있는 로뎀의 집이라든가 하남에 있는 소망의 집, 네. 그다음에 저기 이천에 있고 또 파주에 있는 와. 뭐 꿈나무의 집 여러 장애 중증 아이들 시설이에요. 그걸 제가 사업할 때 돕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쌀 나눔.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아, 뭐 또 사업을 하시면서 또 네.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또. 그러니까요. 네. 예, 아주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네. 제가 믿음 생활 충실히 잘하다가 또 교만해지고 또 탕자처럼 방탕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건설업을 크게 하다가 네. IMF 97년에 연대보증선거 때문에 망했어요. 빚 쫄랑 망해갖고 그래가지고 뭐 죽으려고 마음도 먹고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았었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살아서 네. 회복해서 이 일을 하게 됐죠. 높은 파도를 여러 개 넘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그 사업의 어려움과 실패가 목사님 힘드셨지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네.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거였어요. 예, 시련과 고통이. 네. 네,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그 신앙, 믿음 생활을 어떻게 처음 교회를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제 책 속에 이제 제가 쓴 사랑의 빨간 밥차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네.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네. 그 책 속에서 고백을 했지만 11살 때 제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 계기는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집안이 잘 살다가 망해갖고 네. 옛날에 아시나요, 목사님? 동동주 술을 찌꺼기. 걸러내는 술찌검이, 예. 술찌검이라고 예, 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거 먹었죠. 네, 술찌검에다가 옛날에 설탕이 없이 당원이나 사카린이라고 네. 있어요. 예, 예. 그걸 섞어서 밥 대신 먹었어요. 가난하니까. 어려우시니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먹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저를 되게 때렸어요. 어린 놈이 선생님 얘기 말씀 그대로 하면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술 처먹고 학교 다닌다. 저기 취향기가 있으니까. 술 냄새 나고 얼굴이 시뻘겋고 그러니까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술 처먹고 학교 다닌다고 되게 때리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학교 안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너무 상처받으셨겠다.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려서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어머니한테 속이고. 네.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들켰어요. 그게 들통이 나갖고 네. 어머니한테 되게 붙잡혀서 맞고 아이고.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 날이었는데 네. 그때는 방공일이라고 했어요. 토요일이 방공일. 방공일 날 되게 얻어맞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어머니 손에 끌려서 간 게 이대 뒤에 금난교회를 갔어요. 그때가 11살 때인데 부활주일 날이었어요. 저는 평생에 하얀 계란만 봤는데 네. 색깔 있는 계란을 주시더라고. 그다음에 또 윤현주일학교 제 담임하시는 여자 선생님이 네. 율동도 가르쳐 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도 주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교회에서 살래요. 교회 가보시니까 너무 좋으셨구나. 11살 때 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야. 불량 청소년이다가. 네. 아. 사실 초등학생 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드셨던 그 찌꺼기, 술찌꺼기. 술찌꺼기. 예.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혼내셨으니까 그 아, 되게 상처를 맞았어요. 예. 교회에서 또 회복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회복시키고 예. 그 사랑으로 우리 저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이야.
저를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네. 노래 가르쳐주고 율동 가르치고 먹을 거 주시고 그러니까 예. 그때 제가 교회에 폭 빠졌죠. 야, 그 회복된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안 주셨으면 저희는 못 만날 뻔했어요. 못 만났죠. 저는 뭐 아마 예. 감옥을 갔거나 죽거나 그랬을 거예요. 불량 청소년들하고 예. 야. 그때 불량 청소년들하고 뭘 했냐면 네. 남의 집에 빨래가 걸려 있으면 네. 청바지 같은 거를 이렇게 집게로 훔치는 이 통에 질통이 있어요. 휴지 네. 줍는 거기다가 빨래 같은 거 넣고 팔아먹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렸었어요. 야, 잘 네. 찝으셨나요, 혹시? 근데 옛날에 진짜 그런 거 빨리 걸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청바지가 비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사업이 잘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건설 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도 음주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럼요. 신앙생활 유지하시는 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방황했죠. 어.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설업이 잘 되고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네. 건설업을 일본 말로 해서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힘든 육체 노동이고 하니까 네. 술을 많이 먹게 돼요. 현장 소장들이나 그렇죠.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꾼들이 술 기운으로 아주 뭐 몸에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됐고요. 뭐 제 막 간도 망가질 정도로 술도 많이 했고 또 돈 많이 버니까 돈 더 벌 욕심에 룸사롱도 다니게 되고요.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가 멀리 되더라고요. 방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욥처럼 이제 뭐 하셔서 돌아오게끔 이제 뭘 하시고 하는데 시련 또 많이 있었어요. 또 그럼 기간으로 따지면 하는 교회를 떠나시고 방황하신 게 한 몇 년 정도 총 되셨던 한 거죠? 10년 정도는 방황했어요. 그럼 방황하다가 제 발로 가셨나요? 아니면 누구의 이끌림을? 예. 저희 아내 덕인데요. 저희 아내가 불교 아주 네? 그냥 불교 집안이에요. 아, 진짜요? 탑돌이 하고요. 어머. 장모님이 집에 가면 이게 저 북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적 같은 것도 막 방방마다 제대로. 붙여놓고. 네. 예. 그런 불교 집안인데 제가 이제 방황하고 술 먹고 잘 안 들어오게 되고 술 취해서 막 그렇게 흥청흥청 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들을 이제 옥통자를 아들을 낳은 다음에 네. 당신이 교회 가면 나도 가겠다고 어머. 불교 집안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인도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다시 교회를 회복하게 되고 가게 됐어요. 야, 역사네요, 역사. 네. 그렇게 신앙을 회복해서 네. 다시 이제 사업가로 또 일꾼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사업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죠. 그때 절망감이 얼마나 크셨어요, 그때. 아니 저는 뭐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러면 마음 어떻게 다시 돌이키셨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100%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 거가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없을 거고요. 하 목사님하고 우리 이시하고 못 만나고 지금 이런 사역도 못 할 텐데 네.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뭐 하셨듯이 저를 그냥 저 인도하셔서 지금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예. 조금만 그 얘기 조금만 더 좀 해주세요. 네, 만들어 가신 그 과정이 네. 있잖아요. 좀 제가 네. 죽으려고 마음 먹고 막 했던 거가 건설업 회장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골프도 치고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닐 정도로 네.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친구들이 세상적인 친구들이 또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돈도 빌려줬던 사람들이 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상실감이라든가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것이 상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없었는데 그러고 망하고 무너지니까 그때 가난하고 병들고 뭐 노약자들이라든가 쪽방촌 사람들이라든가 노숙자들이 눈에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네.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길에서 자는 노숙인들, 길거리 천사들, 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 네. 중증장애 아이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제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에 많은 걸 쥐고 있다가 잃고 났더니 헐벗은 이웃들이 보이신 거고 하나님께 서원하신 거잖아요. 이들을 그렇죠. 돕는 사람으로.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네. 너무 있으니까요. 예, 교만하고 예.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설립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예.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렇죠. 어려움도 많이 따라오는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2006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말도 못하게 어려웠던 거가 쌀을 모아서 나눠야 되는데 쌀이 모아지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건설업을 앞서서 말씀드린 건설회사 사장들, 회장들을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존심 굽히고 찾아가서 모델하우스에 꽃 화환을 보내는데 축하로 네.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꽃들이 쫙 너무 앞에 있잖아요. 많죠. 네, 네. 막 그게 뭐 50개, 100개씩이 뭐 하는데 하나에 10만 원씩이에요. 맞아요. 그럼 100개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한두 시간이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아, 저거가 꽃이 아니라 쌀로 바꾼다면 수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먹겠다. 수백만 명이 그러네요.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가 네. 정신을 좀 바꾼다면 그래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가 설립 멤버인데 창립 멤버인데 대한주택건설협회하고 대한주택보증하고 MOU를 체결해갖고 또 중앙일보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꽃 대신 쌀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 모델하우스에 쌀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쌀이 몇 톤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들을 막 50포, 100포씩 나눠주는 거를 한참 어려움을 견디고 이제 그거를 또 지혜를 주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모델하우스에 꽃 대신 쌀 모으는 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쌀들을 모았는데 나중에 건설업체들이 화려한 것이 없잖아요. 쌀은 네. 안에다 들어가죠. 그렇죠. 겉에가 화려한 게. 그리고 건설회사가 몇 년 하다가 안 하더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예, 예. 오픈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예, 예. 사실 그게 참 실용적인데. 그렇죠. 예. 아, 너무 얼마나 아까운 돈이긴 해요, 실용적이에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 먹이니까 얼마나 복 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한때는 정부에서 그런 운동도 한 적이 있었는데. 쌀 촉진 뭐 쌀빵을 만들고 쌀 라면을 만들어라 뭐 정부가 또 그럴 시절에 네. 농촌진흥청하고 가서 제가 쌀 화환을 꽃 화환이 아니라 예. 쌀을 놓는 뭐 어디 행사에 가면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거에다가 쌀 올려놓는 예.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쌀 화환인데 옛날에 제가 농촌진흥청하고 만든 쌀 화환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파급이 됐죠. 네. 그래서 또 그 농촌진흥청에 하고 협약을 해갖고 쌀 화환을 만들어서 또 쌀을 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을 받고 네. 농어촌 공사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쌀을 많이 지원받고 해서 또 시설들 나눠주는 일을 그렇게 했죠.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예. 큼직큼직하게 예. 일들을 펼치셨어요. 아까 제가 물었듯이 사업하시다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셨는데 본인한테 어려움이었지만 네.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일을 맡기신 거네요. 그러네요. 시련과 고통이 축복이 예. 그렇게 쌀을 나누시다가 네. 이제 밥차를 또 했단 말이죠. 예. 어떤 또 계기 그건 또 예, 그 쌀을 나눠주다 보니까 밥을 못 해 먹는 노숙자들이나 쪽방촌에 가시면 뭐 0.5평 한 평인데 네. 다리 뻗기도 힘든데 거기선 밥을 못 해요. 예, 조그만 예. 한 층에 막 3, 40명이 있는 0.5평 한 평.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라면이나 뭐 국수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래요.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예. 그래서 라면 국수를 그렇게 계속 먹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밥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이제 했는데 네. 마침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네. 거기 부회장으로 저를 또 위촉받게 하셔서 네. 거기 갔는데 마침 또 BC카드에서 밥차를 전국에 사업을 하겠다고 어머. 그런 거예요. 밥차.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심사위원이 됐잖아요. 심지어 심사위원. 네. 예. 하나님께서 어머. 다 만드시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사위원들 뭐 BC카드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임원들이나 다 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네. 아 적임자라고. 그래서 이제 밥차를 1호 밥차가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호 밥차가 부평역하고 예. 3호 밥차가 주안역을 하고 그 전국적으로 그게 확대가 된 거예요. 네, 밥차가. 예, 저희가 이제 밥차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밥차 안에 내부 구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분들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상상이 안 가서 예. 좀 예. 준비된 화면이 있죠. 예, 예.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죠. 예. 사랑의 빨간 밥차. 예. 어머, 부평, 주안, 서울 여러 군데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아, 뒤에 저렇게 다 시설이 저게 차 내부예요? 예, 몇 분이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주방, 거예요? 차 완벽한 안에서? 주방이네요. 예, 완벽한 주방. 와. 계속 지금 차 안을 보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드시는 장면인 네, 거고. 드시는 장면. 안에 설비가 네, 다 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 밥하는 대형 밥솥이 6개가 들어있고 오. 찌개 끓일 수 있고 국 끓일 수 있는 한 600명 먹일 수 있는 큰 가마솥이 있고 냉장고, 물탱크 뭐 다 들어있습니다. 아, 물탱크도 있고 냉장고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완벽하네요. 가스가 30kg짜리가 3통 들어있어서 어디 발전기가 있어서 산속에 가서도 하고 다 해요. 아, 발전기까지 다 완비가 된 거예요? 노숙인들을 1년에 한 번씩 서울역에 300~400명 노숙인들을 강원도 산속이나 포천 이런 데 물 맑고 좋은 데로 가서 캠프를 하게끔 하고 네. 영성 교육을 시켜요. 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밥차가 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함께 가는군요. 네, 같이 가서. 어. 이야. 그런 일. 야, 왜 한 대 2억이라는지 알겠어요. 움직이는 큰 대형 네. 식당이네요. 어머. 움직이는 어마어마하네요. 큰 식당이에요. 큰 식당이구나. 야. 그 밥 한 그릇의 쉼이. 그렇죠. 그렇게 밥차를 운영하신 게 네. 아까 지금 13년. 13년째. 그동안 운동본부는 15년. 네. 15년이고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분들 만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들 좀 네. 계세요? 많죠. 제가 네. 수십 건이 뭐 책을 쓸 정도로 많은데 뭐 한두 건 말씀드리면 서울역에 그 수빈 아빠라고 그래가지고 네. 안양 박달동에 사셨던 분인데 간해공업 조그만 수공업 금형을 만드는 간해공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 아들이 수빈이가 4대 독자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수빈이 곰인형을 사러 간 사이에 네. 아이가 길거리에 나와갖고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4대 독자가. 아이고. 잠깐 비운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 수빈이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할머니, 외아버 전부 난리가 났죠. 네. 그렇겠죠. 그 찾고 다 해도 없는 건데 어머. 나중에 전화가 걸려온 게 유기해 간 거예요. 돈 2천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네. 못 알리고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수빈이는 안 돌려줬어요. 또 전화가 온 거야. 예. 한 번만 더 뭐 하면 공중전화 박스 옆에 휴지통인데다가 2천만 원 놓으면 아이 돌려주겠다. 네. 그런데 도저히 이제 뭐 하니까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잠복해서 네. 그 사람 잡았어. 잡았는데 아리켜준 지하에 갔더니 수빈이가 테이프 묶이고 죽었어요. 아이고. 4대 독자이가. 그러니까 수빈 아빠가 정신이 돌은 거예요. 술 먹고 칼로 그 부인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수빈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리고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갔어요. 네. 나가서 온 게 서울역 노숙인이 된 거예요. 그 수빈 엄마가 수빈이를 아빠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다가 서울역에 왔는데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술이 채서 겨울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수빈 엄마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수빈 아빠 제발 정신 차려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집으로 들여보냈는데 몇 달 있다가 쌀을 그냥 40kg 정도를 들고 온 거예요. 수빈이 아버님이요? 수빈이 아버지가. 목사님께 몇 년을 이 서울역에서 밥을 얻어먹고 신세 졌는데 제가 정신 차리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거 노숙인들 먹이라고 그러고 쌀을 들고 온 거예요. 네. 가슴이 막 뭉클하죠. 예. 또 이제 밥차가 불탔을 때 네. 할머니가 이만한 지저분한 봉투를 불쑥한 걸 주는데 당신의 틀니를 주는데 틀니 앞에 요만한 좁쌀만한 금이 있는 거야. 그거 팔아서 그 돈이 몇 푼 되겠어. 네. 그거 팔아서 밥차 불난 거를 뭐 하는데 보태라고. 어머. 그런 고난이 밥차가 불났을 때 예. 여러 가지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를 간증할 만한 네. 거리를 많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밥차도 불났었다고 하셨는데 밥차뿐만이 아니라 큰 화재도 겪으신 걸로 네, 알았어요. 대형 화재 났어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우리 행주대교 밑에 예. 어느 독지가가 이제
큰 땅을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거를 운동장만큼 넓은 데를 밥차가 여러 대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거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음식집 장어구이집이 있어요. 행주대 네, 밑에. 있죠. 거기하고 저희 밥차 기지하고 이렇게 등이 맞대고 있는데 그 주방에서 불나서 어머. 저희가 전소됐어요. 그러니까 뭐 쌀 창고, 식품 창고, 의류 창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는 의류 창고니 뭐니 밥차까지 다 탄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폐역게 내고 어머. 두 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네. 저 불꽃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너를 키우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불꽃처럼 우리를 키우실 거다. 네. 그런데 지금 불꽃보다 더 크게 몇 수백 배를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몰린 거가 8천만 원 몰리고 막 돈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그 남의 빌려주는 데서 있었던데 지금 우리 자체 빌딩을 살 수 있을 정도 그 화재를 통해서 예. 그리고 밥차도 더 많이 적십자에서도 주고 뭐 어디서도 주고 밥차도 불타는 걸 더 많이 주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불꽃이 키워도 너무 키워주셨네,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와. 성장시키고 키우신 거예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불나면 이제 나중에 더 불처럼 확 일어난다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 진짜 플러스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목사님은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네. 어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축복의 네. 시작이에요. 예. 축복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주 멋있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할렐루야. 야. 지금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오래되면서 네. 다들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아마 밥차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이 요즘- 어려워요. 요즘 어떻게 그러면 세상적으로 네, 후원이 네. 50% 정도는 줄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자영업체나 네.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폐업계 내고 어려우시니까. 문 닫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후원이 이제 절반 정도 줄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피하실 문을 또 준비하시는 거가 네. 그 이제 뭐 식품 제조 연합회 막 많은 회원사들이 있는 그런 제조 연합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차로 그분들이 뭐 참기름 하는 데는 참기름, 고추장 하는 사람 고추장, 네. 쌀 하는 분은 쌀, 여러 다양한 거를 그 회원사들이 십실반을 갖고 와서 한 차씩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돈으로서는 회비는 줄어서 어려운데 네. 그런 현물은 넘치도록 하나님 또 부어주시는 근데 거예요. 실상 현물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 밥차를 통해서 밥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현장에서 집단 급식을 뭐 300명에서 500명, 600명 했는데 네. 코로나로 못 하잖아요. 네. 그 봉투에다가 이제 봉투를 2개씩을 드리는데 아, 봉투 드리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큰 백 같은 걸 가져오시게끔 해갖고 스스로 갖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쭉 물건을 놓고 가져가시게끔 하는데 그날 가서 바로 드실 도시락을 저희가 아침 6시면 도시락을 싸요. 예. 권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사모님 해갖고 네. 도시락을 드리고 네. 반찬, 라면, 쌀, 빵, 두유 아이고. 여러 가지를 또 한 백에다가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 일주일을 매일 드시던 거를 네.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도 일주일에 한 번, 부평도 네. 일주일에 한 번, 주안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장들이 하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8일을 합니다. 아, 7일이 아니고 8일. 그 1년에 365일이 아니고 예. 417일 이야. 하는데 한 현장에 계속 돌아갈 거를 예. 한 번씩만 오세요. 일주일치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급식이라고 그러는데 대체급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느끼시면서 경험하시고 또 그 다음 일을 준비시키시고 또 순종하셔서 또 하시고 그 은혜의 시간을 쭉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이시니까 또 네. 밥만 주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시고 제일 좋은 질문인 게 네.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밥을 먹거나 쌀을 받거나 또 생필품이나 저한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받아요. 네. 지금도 전 세계 40개국, 국내 30개 뭐 이런 지역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감사해요, 목사님. 잘 먹었어요. 네. 또 잘 받았어요. 쌀 잘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노숙자들이나 또 현장에 급식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게끔 하는데 많이 예수 믿게 됐어요. 가장 크게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는 네. 밥차가 불탔을 때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숙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희 목사 끝났다. 우리도 밥 이제 못 먹는다 할 수 있는 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네. 하루도 안 쉬고 밥차를 빌려서라도 했어요. 와. 단 하루도 안 쉬고.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성구 목사가 그렇게 큰 대화제가 있었는데도 밥차를 빌려서라도 했다. 그게 저희 전통이에요. 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아무리 모았어도 하루도 안 쉬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성구 목사 저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고 밥을 굶기지 않았다 해서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 교회들 나가게 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불난 걸 통해서 복음 전파가 또 크게 일어났어요. 네. 저는 한 가지 살짝 걱정이 되는 게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언제 쉬시고 언제 회복하시고 그러세요? 일주일을 8일처럼 그렇게 쓰시면. 예. 저희 아내가 5년 반 전에 암 수술했어요. 네. 난소를 다 드러냈어요. 난소 2개를 다 드러내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갑상선. 갑상선 암이 있어요. 아직 수술을 못 받았는데 네. 그래서 아내가 그 큰 고난이 있었고 저도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도로 우리 둘이 뭐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죄종들이 또 현장에서 급식을 드시는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눈물겹게 그분들이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들을 위해서. 90 먹은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집사람 딸이잖아요. 네. 지금 65세니까 90 드신 분이. 그런데 90 먹은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아내 보고 우리 엄마 아프면 안 돼. 어머. 우리 엄마 아프면 안 돼. 그런 분들이 기도하세요. 수많은 분들이 예. 몇천 명이. 네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고요. 아유, 할렐루야.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랑의 쌀떡 운동도 국내는 물론 아까도 막 40개국 해외 해외는 지금 40개국. 40여 개국. 이야, 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한국 교회와 그 외국에 있는 그런 기관과 어떻게 협력 좀 필요한가요? 그러면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가 네. 해외에는 이제 40개 지부가 아프리카는 8개 나라를 비롯해서 남미나 전 세계에 있는데요. 네, 예. 40개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95%가 선교사들이 지부장이고 그다음에 거기 한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지부장을 맡아서 소외계층 사람들한테 쌀도 나눠주고 의류도 나누고 생필품도 나누고 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30개 정도가 국내에 각 전국의 제주도 4개를 비롯해서 사랑의 쌀떡들이 열려 있어요. 네. 그 쌀떡을 왜 여냐면 평생 소규모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네. 생활비도 없으시고 네. 또 연금도 없으시고 하는 눈물겨운 분이 저한테 이게 이제 한 10년 돼 가는데 뭐라고 어느 분이 원로 목사님 전화했냐. 목사님, 이성구 목사님, 제가 쌀이 떨어져서 일주일 내내 감자밖에 못 먹었어요. 아이고. 그런 눈물겨운 얘기를 하셔서 제 카톡에다 제가 써요. 내가 저 지구촌 사랑의 쌀떡을 열어서 지구촌에 있는 분들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평생 하늘나라 하나님 부르셔서 갈 때까지 쌀로 섬기겠다. 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도재 선교사님이 저 카스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목사님 그거는 원로 목사님들 눈물을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수백 명에 대해서 쌀이 한 포씩 나가는데 택배비가 한 포에 5,500원이에요. 네. 아이고. 그런데 제가 그 택배비가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그래요. 그러시겠다. 쌀값은 빼놓고. 네.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이제 뭐 언론하고 뭐 할 때 교회들이 좀 동참해서 뭐 지금 현재 10명의 택배비, 20명의 택배비를 교회들이 보내주시는 것들이 꽤 그 방송을 타고서 동역자들이 생겨갖고 네. 어느 권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는 20명 택배비 보내겠습니다. 또 10명 보내겠습니다. 그래갖고 교회나 또 좋네요. 예, 성도들이 네. 참여해서 그 목사님들의 택배비를 주는데 제가 늘 기도하기를 10,000명의 은퇴 원로 목사님들 쌀을 돕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네. 10,000명이면 쌀이 5톤 트럭으로 20대예요 한 달에. 와, 한 5톤 달에요? 트럭으로. 네. 그다음에 택배비가 한 포에 5,500원이라고 예. 말씀드렸죠. 5,500만 원. 와. 한 달에 오. 택배비만. 야, 그게 그러니까 많구나. 이게 제가 혼자 이래저래 할 일이 감당할 수 아니에요. 있는 크기가 전국의 아니에요. 교회들이 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4개의 쌀독이 열려 있고 네. 강원도 춘천 주양교회 또 논산 그다음에 청양 보령 네. 남양주 파주 뭐 해서 전국으로 쌀독들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 네. 우리 지부들이. 그래서 국내가 30개 지부가 열려 있는데 제가 천사 교회 사랑의 쌀독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 목사님 앞으로 이제 기도해 주실 건 뭐냐면 100천만 기도 운동이에요. 100천만. 예. 100은 아까 40개국 해외 40개국 지부 있다 했죠. 네. 100개국으로 선교 지경이 넓게 하옵소서. 네. 100개국으로. 네. 그다음에 천사 교회에 쌀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내 예. 10,000명의 은퇴 원로 목사님, 홀 목사님, 홀 사모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100천만. 네. 우리 이 시 채널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100천만 기도 운동을 동참하셔서 네. 해외 100개국의 선교 기지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국내에 천사 교회 쌀독을 열게 하옵소서. 10,000명의 원로 홀 목사님, 은퇴하신 홀 목사님이나 사모를 섬기게 하옵소서. 네. 그 기도를 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보시다가 나 동참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책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십수년간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예. 사랑의 빨간 밥차 요 책이에요, 목사님. 거기에 제 생애 비밀이고 또 솔직하게 고백할 거 간증거리가 꽤 들어있어요. 네. 제가 태어나는 태생의 비밀부터 어. 이거를 네. 저희 가족하고 상의했으면 이 세상에 이 책이 못 나왔어요. 야. 출생의 비밀까지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해서 어머 못 궁금하게 하시네요. 못 태어날 이 세상에 못 태어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태어났는가 그거부터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건설업 크게 하면서 룸사롱을 다니고 뭐 했던 그런 탕자의 생활했던 거며 이런 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밥차가 불탔을 때 일으키셨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러날르듯이 저한테 매일 밥차가 없는데 그래서 밥차를 빌렸지만 그런 엘리야의 기적을 또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아까 이 얘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책 뒤에 보면 쓰여 있는 한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를 위해 구걸하는 것은 거린이지만 남을 위해 구걸하는 것은 성자입니다. 야,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남을 위해 살 것이냐. 예. 제가 김장훈 씨한테 한 얘기예요. 오. 우리 가수 김장훈 씨가 우리 홍보대사인데 네네.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는 걸 못해서 당신을 위해서 손을 벌리면 구걸이고 거지 행위지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손 벌리는 건 성자다. 그러니까 그거는 즐겁고 행복하고 떳떳하게 해라. 네. 그래서 많이 얻어다가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나눠주는 게 하는 거다. 예. 멋있다. 이 책을 많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팔아주시고 또 읽어오시면 그러네요. 믿음에 상당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본인들이 체험하실 수 있고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아멘. 네. 지금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또 대대적인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한 7년 전부터 힘들었는데요. 작년이 유난히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50군데가 샜어요. 이사장 방, 뭐 제방, 뭐 누덕누덕 하는데 3층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네. 불날 뻔한 거가 그날 아침에 이제 형광등을 스위치를 또 이렇게 켜니까 여기저기서 불이 튀기면서 형광등이 폭파하는 거예요. 네. 누전돼서. 아. 그래가지고 전기를 고치느라고 전문가가 와서 네. 목사님 이거 수리 안 하시면 이 건물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합선이 돼서 터지면 불이 나니까 빨리 고치세요. 그래갖고 이게 6, 7년은 삐를 끌어오다가 네. 이제는 더 이상 끌 상황은 아니다. 그래갖고 지난 여름 겪고 나서부터 기도하면서 모금하는 거를 막 교회들이 여기다 부탁을 했더니 이제 1억 8천 정도 4개 회사에다 견적을 받더니 1억 8천 든대요. 그래서 이제 1억 2천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공사를 하게끔 네. 발주를 줘서 공사를 해요. 아, 시작이 됐군요. 왜 그냥 예. 모든 분들이 목사님들이 1억 2천 모여줬으면 하세요. 네. 나머지 그렇죠. 5, 6천만 원 예. 하나님이 1억 2천 주셨는데 그것도 안 주시냐. 네. 하세요. 믿고. 요단강 건너지지. 홍해 건너지지. 그래서 제가 딱 해서 계약해서 공사를 해요. 네. 전 솔직하게 이만큼도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네. 또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 기적을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본부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건 없지. 그렇죠. 100% 저는 99%도 아니고 네. 100% 믿고 그냥 건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건너고 계세요, 지금. 홍해를 지금 언제씩 건너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도 편해 보이세요, 아주. 네. 목사님 개인적인 기도 좀 네. 주세요. 저 개인적인 기도 있죠. 네. 우리 아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10년은 지나야 그 집도하신 그 암 수술을 집도한 담당 교수가 네. 목사님 사모님이 10년은 지나야 안심 놓는데 지금 5년 6개월 됐어요. 근데 피곤하면 이 백혈구 수치가 많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네. 암세포를 이렇게 처리를 못하니까 피곤하면 안 되니까 밥차를 그만두도록 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이 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많은 분들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내가 없으면 제가 밥차는 못합니다. 쌀은 나눠줘도 밥차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여성들이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밥차에 붙어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예. 뭐 몇백 명씩. 그래서 그 지역에 컨트롤하는 게 우리 아내가 그걸 하고 새벽에도 시장 봐야 되고 또 레시피 다 짜야 되고. 그걸 네. 사모님께서 다 하시는 그거 거예요? 다 해줘. 저는 뭐 제가 장 보거나 레시피 짜는 기술은 모르잖아요. 예. 또 여성들 컨트롤을 제가 못하죠. 요리하는 거. 그래서 밥차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쌀 나눔은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시채널 성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밥차를 담당하는 아내를 위해서 네. 또 우리 운동본부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아까 그다음에 또 우리 지구촌 쌀독을 하면서 십시일반 택배비라든가 이런 네.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합력해서 손을 이뤄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예. 같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신 많은 분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도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삶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구 목사님. 네. 오늘 저는 정말 영적인 거인을 한번 뵀습니다. 진짜. 예. 말씀 들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 또 찬양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예. 찬양은 난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가 이것이 밥차가 구원 열차구나. 네, 아멘. 그거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네요. 네. 아마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몰라서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같이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로 연락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되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